선취해서 읽겠습니다.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자,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로다. 23절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반대들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외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조롱이 있었고 7절부터 8절에는 안 되니까 이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위협을 가다가 이제 안 되니까 4장 10절에서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위협과 조롱을 이겨내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 이제 이 대적이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곧 백성들 사이에 낙심과 시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건축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좋은 예화로서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면 티투스에서 점령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투항하던 자들이 이제 960명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어떻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결국은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여 유대 땅을 무력으로 차지했지만 결코 유대인의 정신을 점령하지는 못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적인 적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기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으며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한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부적인 적으로 오늘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11절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떤 두려움이냐? 바로 또 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낙심과 시리를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사 도중에 나중에 어떤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까? 공사 도중에 적들이 우리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 밖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소문을 느헤미야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알리게 됩니다. 자, 10번이나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을 성 밖에 있는 또 적들 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10번이나 그들이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제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또 항상 마음이 어지럽고 또 마음속에는 그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공격을 한다 그냥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한다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들 중이나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성벽을 세우는 일은 고사하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그때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일꾼들에게 한 손에는 이제 무기를 쥐어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제 도구를 들고 일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 이 싸움에는 항상 이런 곤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적들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중단하는 일들을 중단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과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소문이 이제 중단시켰다는 소문이 적들에 의해서 막 퍼뜨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문을 내서 그들의 마음을 자꾸 어지럽히고 혼미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 안 좋은 소문들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소문들에 의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마음들이 막 이반되는 것입니다. 이 이반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의욕도 줄게 되고 용기도 없어지게 되고 자꾸 나중에는 결국 이런 일들이 혼비백산해서 결코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무기도 들지 못하고 총도 쏘지 못하고, 지금은 그때는 총이 없었지만 우리가 적군을 들 때 총도 쏘지 못하고 그냥 함락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믿음과 비전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략을 꾸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그 성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두려워 말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에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일시로 백성들을 다 이제 안전을 도모해야 되니까 백성들을 세우고, 또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워하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13절, 14절을 잘 살펴보면 이 공격을 대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하고 또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격려해서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로 인해서 잠시 이 성벽을 세우는 일들이 중단되는 듯이 보였어요. 멈칫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이 간절히 원하던 바였습니다. 대적들은 그들의 공격 계획이 이제 나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에는 그 공격 감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이 허사가 되도록 한 것은 누구였다고 느헤미야가 적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의 물론 대장이시지만 우리의 또한 후위대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처음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잘못 읽어서 이 후위대란 말과 보상이란 말이 영어가 좀 비슷해요. RE가 하나 더 들어갔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보상이라고 누가 그때 처음에는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후위대라는 후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후위만 지키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또한 대장이 되십니다. 자, 주님은 바로 이 적들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전혀 두려워하고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이 백성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들을 격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격려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내적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내적인 이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시고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적들보다도 또 우리에게 임한 내적인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거나 대적자들과 직면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고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마음은 막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방법은 뭐예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너희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두려움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면 적들에게 유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다 적들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공격당하고 우리 가족들이 유린당한다 이 말입니다. 전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집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격려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제 각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벽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시에 어떤 이 정렬을 가다듬고 백성들을 고무시키고 그렇죠? 하기 위해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모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각자의 일을 하게 하였고 또 그때로부터 더 경계를 더 삼엄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종들의 절반 중에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를과 활을 잡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대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벽 17절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 지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손으로는 병기가 아니라 일하는 도구들을 들고 일하게 했고, 또 다른 손에는 뭐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일을 할 때 일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도 군에 있을 때 어떤 비상대가 오면 이 총을 매달고 끄고 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총을 짊어지고 또 땅을 파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총을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총 못 내려놓게 해요, 절대로. 총은 심지어는 자기 직속 상관이 와서 총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총을 절대로 아무에게 주면 안 돼. 직속 상관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총을 보자 해도 총을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말 이 무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만큼 그들은 느헤미야는 특별하게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또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건축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했다. 번거로워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번거로우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변명을 일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리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이며 군사이긴데 그냥 군사로 있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적인 일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임하는 것이 뭔지, 그때는 휴가도 없고요. 그렇죠? 외박도 없어요. 전쟁 중에 있는 자가 무슨 휴박과 외박이 있어요. 치열한데 나중에 뭔가 가다듬어지면 모르겠어요. 휴가 정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은 칼을 찬 채 건축했고, 심지어는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옆에는 비상 때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이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자를 자기 옆에 세웠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와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자, 적들이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4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4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어요. 자식에게 밥을 주려고 해도 자식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때는 어리니까 매를 때려서 우리가 먹이기는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밥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꼬박꼬박 먹으랬어요.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됐어요. 그 습관이 돼서 지금도요, 배가 불러도 밥을 공기를 다 없애려고 하는, 제가 아직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비만으로 다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 버릇을 고쳤는데 못 고쳐요. 이전에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밥 한 톨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이 귀한 쌀 한 톨을 너희가 그렇게 낭비하느냐 해서 다 먹어야 했어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썰어서 먹어야 했어요. 그 습관이 지금에는 좀 피해가 오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남길 때도 남기려고 그래요. 이제 건강상.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주는 이렇게 버릇을 들으려고 어머니가 항상 밥상에 매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매를 갖다 놔서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버릇을 고치도록 하셨고, 또 먹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옛날에는 밥을 먹이는 습관까지 그렇게 기르려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말을 안 듣는.
마음을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4장 9절에 보니까 또 지켜보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지켜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0절에 가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나팔 소리가 언제든지 울리면 모일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열린 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은 순종을 배워야 한다. 특히 순종 중에서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가 엄마의 말에 훈련받는 순종 훈련을 잘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막 밖에서 뛰놀다가, 거기는 뛰노는데 차가 올 자리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 내 단지가 있어서 그 아이를 이제 성경적인, 제가 그때 아이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때 그들이 배웠는데, 아이들에게 순종, 말 한마디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차들 사이를 비집고 막 도로로 이제 신방이 끝나고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데 그 계단 위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가, 아빠가 볼 때는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그게 서! 하고 크게, 그게 서! 하고 이야기하자마자 그 아이가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아빠의 소리를 듣고 바로 발을 딱 멈췄어요. 멈추는 순간 어쩌면 몇 센치를 남겨놓고 차가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아이가 무시하고 바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 병고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평소에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순종하는 습관이 되니까 말 한마디에 딱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들을 귀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귀를 가졌으나 듣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주님. 눈은 가졌으나 보지 못하고 마음은 또 깨닫지도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제일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켜보는 눈을 갖고 있었고 들을 귀가 있었어요.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일할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켜보는 눈이 있었고, 또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기꺼이, 그렇죠? 어려움을 마다하고 순종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 감당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등반할 때에, 여러분 특히 저도 가봤었는데 강원도 쪽에 보면 유리로 된 다리가 있어요. 이제 동해안 그 해변으로 유리로 된 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밑이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유리에 통과되어 있는 그 밑을 바라보니까 못 가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막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하는데 재밌다고 끌고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도 보면 엄청난 높은 그 절벽에 그 유리로 만들어진 다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에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리를 통해서 그들은 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리를 보고 그것을 밑을 안 바라보고 그냥 그러면 안전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깨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유리 밑에 있는 저 바닥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처럼 우리가 줄타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줄타기 하는 사람들, 고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밑바닥 땅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줄만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줄을 타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한순간이라도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저 높은 데서 유리 닦는 분들 있죠? 유리 닦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래를 안 본대요. 절대로. 아래 안 본대요. 그냥 자신이 닦아야 될 유리, 내려가는 거 줄 붙잡고 유리만 보고 안전띠를 하고 있지만은 보면서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밑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줄 사다리라 그래요? 줄 사다리를 줄 의자라 그러나 거기서 거기를 앉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처럼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자신감을 상실하면 아까 고개 사이에 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땅이 선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고 줄을 타기 위한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결국 중심을 잃게 돼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패를 결정짓는 최대의 관건은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들이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중대한 문제는 흙더미, 쌓여진 아까 흙더미, 여기 나왔죠? 흙더미에 대해서 9절에 10절에 나왔죠? 쓰레기는 힘이 쇠약했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자, 이것은 그들의 이 흙더미가 문제가 아니라 비전을 잃어버린 그리고 확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힘이 쇠약하게 되어진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완성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누군가가 두려움에 대해서 암송을 하셨던데, 여러분, 두려움은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디모데서를 가지고 암송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건전한 생각과 사랑과 그렇죠? 권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 안에서 뭡니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 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차라리 물리적으로 당하는 것은 그때 순간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있는 이 두려움의 고통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 공포감은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줄을 서서 맞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맞는 것은 구타 같은 때 말하는데 구타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구타 되기 전에 줄을 서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마음속의 그 갈등과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차례가 오고 있고 나는 줄 서서 그 맞을 것을 대기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이 그와 같아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간결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중압감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공포를 얻을 때 이 신경과 근육이 어떻게 해요? 팍
굳어버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비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말 공포성을 보면 얼어붙는다 그러죠. 얼어붙는다 그러죠. 이 전신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적자 마귀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씨구 하고 노래를 부르죠. 악한 사람은 자신의 원수가 잘못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저 사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사탄은 굉장히 능숙능란하고 효과적으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데 항상 방해하려고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한번 마귀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마귀가 어떤 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가? 첫째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아직 용서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죄책감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옛날의 죄들이 생각나는 데 있죠. 근데 그 죄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되고 해결된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죄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책감이 다시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된 채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움이 그리고 엄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압감이 엄습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막 짓누른다 그랬어요. 이 진액이 그죠? 다 막 말라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생각날 때는 빨리 그냥 자백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았던 것들을 사탄이 또한 드러내서 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또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함이나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날 일어나는 악은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염려합니까? 보통 이 염려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감인데, 불안감을 가져오는데, 대개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생각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이 현재 삶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또 우리의 정신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염려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는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건전한 그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마귀가 또한 사용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잠재성.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안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또 잘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맡기십시오. 왜 그것까지 내가 끌어안고 살아요? 지금 현재의 일도 살아가기 벅차고 힘든데 내일 안 될 일들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건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왜 더 염려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 지금 배를 채워야 되는 게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밥 더운 밥을 가리게 되냐는 거죠. 이것이 지저분한 일이고 깨끗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힘들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가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3D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힘든데도 그런 험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걸 이용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가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은 염려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통제를 받는 것은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끼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지배해서 더 사람들을 노력합니다. 그것을 알아요. 지금 공산주의 중에서 나라 잘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 다 망했고 중국도 망해가고 있고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으냐고요. 항상 발전한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그 실패의 잠재성에 의해서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비평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심에 문제가 없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적들의 비평에 대해서 그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비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졌는데 느헤미야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부의 적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대적들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거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내부의 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요, 어떤 일들이나, 잘 들으십시오, 생각지도 않은데 그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엄청 막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청병력처럼. 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동일한 일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게 크게 보이고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과 사울의 반응하고 골리앗을 바라본 또한 다윗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에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다.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내 외부에 있던 자그마한 일들조차도 막 쿵쿵쿵 하면서 막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지도 못하는 순간에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의 그 성벽 건축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리가 거대하게 지금 돌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모든 걸 바꾸게 되고 모든 것을 다르게 달리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비평적인 생각 몰아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보다 다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결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주님께 연결시키십시오. 아까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내부의 적이 이제 내부의 적으로 낙심이 엄습했을 때 그때부터 바라보는 모든 문제가 힘겨워 보였고 불가항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보고 있는 주변 상황도 진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평소에도 문제는 늘 주변에 있었어요. 있었죠?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더 거대하게 다가오고 거대하게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입니까? 내부의 적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국에는 내부의 적에게 투항하게 될 때 어떤 말이 나와요? 나는 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갑자기 막 이렇게 거인이 되어서 골리앗처럼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은 기력을 잃게 되었고 적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목표와 비전과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상실하는 순간 내부의 적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내부의 적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큰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너는 죽었다. 너는 우리의 밥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막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뭡니까? 다 내부에 이 적군과 내통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소문이 퍼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러한 전략들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에 밀리기 시작하면 침묵하고 있던 외부의 적조차도 이제는 더 소리치면서 크게 아우성치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듯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방법. 그것이 14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단어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주를 기억하라. 세 번째 싸우라. 싸우라 이 말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뭐 하라고?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 번째, 주를 기억하라. 세 번째, 가족들을 위해 싸우라.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유다의 대적들이나 사람이 아니라 또 눈앞에 쌓여있는 엄청난 흙더미 환경도 아닙니다.
악조건이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또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런 식견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시편 27편 우리가 좀 몇 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품읍시다. 자, 몇 가지 약속들을 한번 이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곧 다 됐습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부터 시작.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다윗이 여러분들이 시편 27편은 어려울 때 또 시편 37편, 시편 73편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하거나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시편 27편 1, 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시편 20편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20편 7절 보십시오. 7절에서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어떤 하나님요? 여기도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신명기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5편 12절에 25편을 가지고 10편 아까 폈었죠? 25편 12절 14절 보십시오. 자, 12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이 택하신 그 길, 그렇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의 뭘 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을. 또 더 나아가서 시편 31편 19절도 봅시다. 31편 19절.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편 19절 시작.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쌓아두신 뭐라 했어요? 주의 선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밑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쌓아두신 선하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자, 잠언 14장 27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과 29장 25절만 보겠습니다. 자, 14장 27절. 잘 알죠?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샘.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내부의 적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25절. 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29장 25절에 보면,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와. 아까 14장 27절도 사망의 올무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여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막강한 힘이나 군대나 또 그 적들의 힘이나 군대나 사람 수나 권세나 뭐 수적 우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정말 두려우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적들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어떤 자매님이 실제로 이전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상담을 왔는데 밤마다 마귀가 와서 눌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 사람도 직접 목격했고, 그 자매가 실제로 뭐냐면 밤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막 자기를 짓누르고 실제로 밤에 오면 온몸에 상처가 걸킨 자국이 나와 있어요. 막 이렇게 손톱으로 갉았던 것처럼. 심지어는 왜 그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았던 걸 아냐면 자기가 손이 가지 않는 데까지 손자국이 났어요. 그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글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보여줬어요. 여러 약속들을 보여줬어요. 그 자매가 이제 기도를 받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이제 와서 자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완전히 외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 자매가 순종해서 그 성경 구절을 완전히 외웠어요. 완전히 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보다 크심이라 하는 요한서의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로마서 8장을 다 외웠어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더 이상 공격을 안 해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편히 잠을 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더 크시잖아요. 더 위대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오전에 봤지만 대언자도 나중에 보게 되면 대언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부에 웅크린 적을 완전히 내쫓게 되고 우리는 외부의 적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한 약속만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자, 두려움의 반대가 뭐죠? 마음속에 평강이죠. 평강. 자,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한음성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고정시켰다 할 만한 것은 그분께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아까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어떤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자, 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를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밑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부의 적이 여러분들을 삼키도록
여러분을 굴복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뿐 아니라 내 모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몫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먼저 내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